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면 멸망이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나는 최후 승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징비록 예레미야 네 번째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그 대가가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오늘 A라는 선택을 하면 그것이 선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내가 오늘 선택한 이것이 악이면 반드시 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은 어제 내가 한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근데 기독교 교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 덕분에 모든 죄가 용서돼서 이제는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의 본질, 사람들이 이것을 진짜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내 일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어요. 형벌을 받으셨어요. 죽음을 받으셨어요. 지옥을 받으셨어요. 이건 전부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짐입니다. 심판, 형벌, 죽음, 지옥.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신 거죠. 자,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어도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다 해주실 수가 있어요. 공부만 해라. 그럼 내가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너 학원비 대줄 테니까 공부만 해라. 근데 애가 싫대요. 나 공부하기 싫대요. 그럼 다 거기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모가 집을 팔아서, 소를 팔아서, 밭을 팔아서 학비를 대주겠다 그래도 자기 공부하기 싫대요. 그러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받지를 않으니까. 자, 예수님이 다 해주십니다. 심판, 형벌, 죽음, 지옥을 다 예수님이 다 자기가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대. 축복을 주시겠대. 근데 내가 안 받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받는다는 의사 표현을 해야 되겠죠. 내가 받고 싶습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속죄를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고백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죄의 고백은 내가 하는 거고, 죄에 대한 징계와 벌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심판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어요. 죽음을 받았어요. 지옥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누구 죄 때문인지가 없어요. 가서 당신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죄의 고백과 죄의 징벌이 하나가 돼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지만 없어요. 이 자리에 없어.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 죽음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이게 재판이 끝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무리 두들겨 맞고 아무리 피 흘리고 아무리 죽음을 받으시고 지옥으로 가셨어도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거야? 없어요. 죄의 주인이 없어. 이 죄의 주인이 저입니다 라는 고백은 반드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고 싶다. 예수님의 사형을 나의 사형으로 받고 싶다. 예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고 싶다. 그럼 십자가로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왜? 어설픈 기독교 교리예요. 주워 들어서 그래요. 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자꾸 목사님은 죄토서를 하라고 한다. 예수님이 다 값없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왜 목사님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냐? 죄라는 고백도 행위 아니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복음만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죄의 고백이 없이 구원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무슨 죄를 졌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회개가 된 게 아니야, 이게. 자, 우리가 아이들을 혼냅니다. 일로 와. 종아리 걷어. 너 무슨 잘못했어? 모르겠어. 그럼 걔를 때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프기만 하지. 그냥 두들겨 패. 무슨 잘못했어? 몰라. 엄마 몰라. 또 맞아. 왜 잘못했어? 몰라. 나 뭘 잘못했지 모르겠어. 그러면 영원히 때린다 그래서 걔를 영원히 때린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그냥 때리기만 하는 거지. 자기가 진짜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왜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늘 환상이에요. 늘 교리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그냥 밋밋해. 아무리 봐도 밋밋해. 날 대신해서 죽었다고? 맨날 교회에서 듣는데 그냥 그래요.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스럽지도 않아요. 왜? 이런 죽음의 죄를 내가 진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밋밋한 거야. 나 때문에 죽었다는데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일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졌냐고요. 내가 무슨 연쇄살인범이야? 내가 무슨 김정은이야? 내가 무슨 히틀러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도대체 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끔찍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 안 돼요. 내 죄와 예수님의 죽음이 연합이 돼야 되는데 내 죄가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자, 십자가 주변에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라바, 구레네 시몬, 좌편강도, 우편강도 이렇게 4명이 나와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요. 재판을 받는 바라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구레네 시몬, 예수님과 똑같이 양쪽에 달린 좌편강도, 우편강도. 근데 누구 한 명만 구원받느냐? 우편강도 한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셋은 다 전부 지옥으로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셋은 지옥으로 가요. 물론 이제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회개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순간에는 셋은 다 지옥으로 간다 이거. 왜 그러냐? 자, 바라바 예수님하고 같이 서 있어요. 그리고 자기 그냥 사형당해야 되는데 광복절 특사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자기가 풀려나. 이게 말이 되나? 근데 바라바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살았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바라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오늘 땡 잡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사형대로 끌려가고 자기가 풀려나? 세상에 이런 재수이 좋은 일이 있나? 그러고 가서 옛날이랑 똑같이 죄 짓고 살아요. 죽어서 지옥으로 갔겠죠.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그 언덕길을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마음속에 내가 이걸 왜 져야 돼? 내가 이걸 왜 져야 되냐고. 나는 억울하다. 빨리 이거 집어 던지고 집에 가야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언덕길을 올라간다는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헛방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구원받지 못해요. 자, 좌평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구원자면 우리는 나를 구원해보라. 당신과 나를 구원해보라. 약간 뭐 비아냥되기도 하지만 지옥으로 가요. 왜 지옥으로 가죠? 같이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하고. 당신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왜 죽는지를 몰라 예수님이. 뭐야? 뭐 구원자라며? 뭐 능력 있어? 구원해봐고 뭐. 대부분의 종교인들의 똑같죠. 우평강도 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우평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아우토스 크리마, 헬라어로. 아우토스 크리마. 아우토스, 나의, 크리마, 범죄.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하셔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의 죄 때문이야. 죄토소를 해봐라.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당신의 죄 때문인데 죄토소를 해봐라. 뭐 죄라는 게 뭐 조금 음란했고 조금 거짓말했고 조금 마음의 컨트롤을 잘 못해서 화냈고 싸웠고,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이런 죄 때문에 겨우 자기가 죄라고 아무리 쥐어짜봐야 부모님한테 좀 잘못했고 옛날에 좀 사기쳤고 거짓말했고 남의 돈 좀 떼먹었고, 이런 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뭐 돈 조금 떼먹었다고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나. 갚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갚으면 되지. 뭐 욕 한 번 했다고 뭐 차량이 사고가 나서 막 싸웠다.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서 좀 싸웠다. 부부싸움을 했다. 자녀들이랑 좀 싸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존귀하신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죄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쥐어짜도 그냥 자기가 지었던 어떤 삶의 실수들밖에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고백이 없어. 그냥 자기는 멀쩡한 사람인데 살면서 좀 실수를 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존재가 죄는 아니에요. 생명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약간의 실수들을 한 걸 계속 고백을 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그 처참한 십자가, 그 끔찍한 십자가, 그 사형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게 이게 상응하냐 이거예요. 맞아 떨어지냐 이거예요. 안 맞죠. 난 도둑질했는데 사형을 시켰어요. 안 맞아.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끔찍해. 왜 이래? 왜 저런 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무서워. 아무리 봐도 이게 내 모습으로 보이질 않아요. 왜 나는 이 정도 죄인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풀에 걸린 어린 양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다 정하셨어요. 너가 죄를 지으면 내 아들을 죽이리라. 다 정해 놓으셨어요. 희생 제물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라. 자, 이제 그 명령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갖고 번제할 나무와 이제 짐을 싣고 갑니다. 거기 그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3일이 걸려요. 3일. 자,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산을 올라가는 그 3일 동안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산을 올라가는 3일 동안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난 100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맞아요. 얘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는다는 것도 이게 좀 그래. 근데 얘랑 벌써 거의 20년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얘는 그냥 나의 모든 것이에요. 얘 없으면 난 죽어요. 1초도 못 살아요. 얘 없으면. 근데 얘를 죽이래. 그러니까 죽일 수도,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어요. 아니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애를 주신 분이, 원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아브라함이. 주신 분이 죽이라니까 죽이긴 해야죠. 그러나 얘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잠을 잤겠습니까? 밥을 먹었겠습니까? 물을 마셨겠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그 3일의 시간 동안 도대체 뭘 깨달았냐? 그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고뇌와 번민 속에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3일째 되던 날 밤에 이제 아브라함이 뭔가를 깨닫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이삭한테 칼을 들죠. 그게 뭐냐?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는 그 마음을 안다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죄가 하나도 없는 내 아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서 죽이는 그 마음을 알게 된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께 죽임당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기 아들에게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나의 죄의 크기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내가 지은 죄의 크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옥상에서 오리 5마리를 기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오리를 가져가서 기르실 수가 있겠냐? 죽이지 말고 그냥 기르실 분은 있냐? 없어요. 기를 사람은 없어. 다 갖고 오래. 내가 먹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먹을 바에야 우리 교인들을 주던지 아니면 제자 훈련한 식구들을 주겠다. 먹을 바에야 내가 애지중지 길렀는데 먹을 바에야 내 피와 살 같은 이 존재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먹이지 아무 생판 모르는 남한테 주기는 좀 그렇고. 그럼 이제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저 오리를. 그 오리를 내가 내 손으로 잡아야 된다. 내가 저 오리 목을 비틀어 가지고 털을 다 뽑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줄 수가 있을까? 도저히 못 하겠어요. 지금 벌써 2달을 넘게 제가 거의 3달째 기르고 있는데 쟤네들 매일 제가 밥 주고 돌보는데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냥 이게 제가 그 오리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리 한 마리를 못 죽이는데 내가 오리 한 마리를 못 죽인다니까요. 그 오리 한 마리 한 3달밖에 안 기른 오리 한 마리를 못 꺾겠어요. 목을.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요? 자기 아들을. 그 구약의 성도들이 자기가 기른 어린 양의 첫 새끼를 자기가 목을 따고 피를 다 쏟으면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게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고 껍데기 다 벗기고 내장 다 꺼내고 불에 다 태워서 완전히 죄로 없어지면 이 제사장이 그 뒤에서 그냥 보고만 있다가 고백합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대속의 은총으로. 가세요. 다시는 죄 짓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끌고 와 양을. 그걸 평생 하는 사람이 구약 성도들이에요. 그 하얀 아무 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죄를 고백하고 그걸 자기 손으로 죽여가지고 거꾸로 피를 다 빼고 가죽옷을 다 벗긴다. 그때 자기가 뭘 느끼겠냐 이거예요. 죄의 크기를 느낀다. 죄의 크기. 자기가 저지른 죄의 크기를 느낀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한테 칼을 들려고 할 때 뭘 느끼냐 이거야. 내가 지은 죄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만 내가 저지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 이거예요. 이 3일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되질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뭐 큰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3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좌평, 우평 강도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나의 죄 때문이야.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우리의 죄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죄도 아니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생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속죄를 해준대. 속죄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갚아줄게. 나는 뭐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내가 너의 빚을 갚아줄게. 난 뭐 별로 빚진 게 없는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게. 글쎄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대신해서 죽을 정도로 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난 죄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제일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MRI, CT. 이거 찍지 않으면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거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찍어서 보여줘야 돼. 당신 온몸에 암덩어리야. 오래 못 산다니까. 그러면 아유 거짓말. 다른 병원 가봐. 또 다른 병원 가봐. 다 똑같아. 그때서야 진짠가? 그러면서 이제 슬슬 증상이 나타나요. 소화가 안 되고 자꾸 피곤하고 몸에 뭐가 생기고 너무 아프고 그때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 시간이 없이는, 이 통증과 이 고난의 시간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십자가로 가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 다 은혜만 받아요. 다 은혜만 받아요. 기적만 일어나요. 그때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고 착각을 해요. 뭐 하나님,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는 것마다 족족 응답해 주시고, 예언을 해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부활해야 구원을 받은 건데 그냥 아직 십자가로 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의 시간이 옵니다. 고난의 시간.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라는 게 일어나요. 목사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봉사하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하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헌금을 냈다가 마음 상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그런 일을 받게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점점 고통스러워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옛날에 어설프게 신앙생활할 때는 기적이 넘쳤는데 진짜 모든 걸 걸고 올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고통만 와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하면서 막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상처 주고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아요. 왜 난 사랑이 없지? 왜 난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지? 왜 나는 내 속에 예수님 같은 마음이 없지? 그런 걸 깨닫게 돼요. 그 시절 끝에. 그러고선 자기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걸.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걸 정말 뼈저리게 알게 돼요.
내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걸 그때 알게 돼요. 뭘 잘못한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탄이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내 앞에 어떠한 왕이라도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내 위에 어느 누구도 없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결정권자라니까요. 지금 202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그분이 날 건드릴 게 뻔하잖아요.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할 게 뻔하거든요. 넌 죄인이야. 죽으면 지옥이야. 이 설교할 게 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에서 쫓아낼 거예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라 그래도 쫓아내. 듣기 싫다 이거예요. 넌 나를 축복만 하라 이거예요. 나는 은혜만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다. 아니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기 전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 고난의 시간, 이 모리아로 올라가는 3일을 통해 정말 내가 죽어야 될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죄의 크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의 짐을 짊어져 보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들을 죽여야 돼. 이걸 짊어져 보는 거예요. 3일을. 그럼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뭡니까? 아들을 죽여야 될 만큼의 크기예요. 아들을 죽여야 될 만큼의 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될 만큼. 오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무슨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아들을. 정말 내가 사형당해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이라는 거는 다 해주셨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네들 갖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자, 거지 같은 생활, 가난한 생활을 하라. 왜 70년 동안 그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야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를 깨닫는다. 그래야 70년 동안 니네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으라. 이 포로 생활 동안에 너희가 우상 숭배한 인생이 얼마나 지옥인지를 살아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를 살아보라. 니네가 선택했으니까 한번 살아보라. 영원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래, 니네가 한 70년 정도 한번 살아봐. 그럼 니네가 알게 될 거야. 나를 버린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라. 대신 내가 약속한다. 포로 생활이지만 너희가 죽임당하지는 않게 해주겠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외국에서 낯선 땅에서 지내는 거지만 내가 먹고 살게 해줄게. 니네 땅에서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다 끌려가. 가서 포로 생활해. 그리고 반성을 해봐. 회개해봐. 근데 이스라엘의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는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셔요. 이쪽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이쪽에 나쁜 무화과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바구니 안에 있는 좋은 무화과를 뜻하고, 썩어 막 상한 또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나는 죄 없다, 나는 끌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회개해서 내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기는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포로로 끌려가고 절반 정도는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 멸망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다 고토로 돌아와서 완전한 회복을 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기간을 주셨냐 이거예요. 이 반성의 기간, 회개의 기간을 주셨냐 이거예요. 자, 예레미야 24장 5절서부터 7절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포로로 끌려갔는데 내가 잘 돌본대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게 진짜 성취되죠. 누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만. 근데 나는 포로로 끌려갈 정도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요. 나 나름 하나님 잘 믿었다 이거예요. 나 별로 우상 숭배한 것도 없고. 나는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평화가 찾아올 거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계속 선포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24장 8절서부터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난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을 내가 내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전부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모리아 땅 3일을 올라가는 것, 광야의 40년, 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그냥 바로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냥 바로 딱 구원 천국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넌 공부만 해라 이거예요. 내가 일할게, 넌 공부만 해라 이거예요. 엄마가 고생할 테니까 너는 그냥 에어컨 탁 틀어놓고 여기 우유 탁 떠놓고 여기 차 한 잔 딱 떠놓고 여기 과일 딱 놓고 공부만 하라 이거야. 합니까? 안 하죠. 게임만 하지, 게임만. 아무리 내가 주고 싶어도 얘가 받을 수가 없으면은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의가, 당신의 희생이 나한테 필요하지가 않다. 너 지금 이대로 가다가 너 가난해진다. 너 지금 이대로 살면은 너 힘들어진다. 너 이렇게 정말 준비 없이 그냥 막 살면은 나중에 후회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철이 들기 전까지는 안 들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정말 철저한, 내가 정말 진짜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구나 믿어지십니까? 아니,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눈물 흘리고 반성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영원히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안 된다. 난 안 돼. 난 희망이 없어. 난 죄인이야. 내 속에선 죄밖에 안 나와. 내 생명, 내 존재 자체가 사탄이야, 악이야. 나는 죄의 덩어리야. 죄의 장아찌야. 죄가 나고 내가 죄야.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스스로 왕된 자야. 내가 배신자야. 내가 반역자야. 내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야. 그 고백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뭐 늘 들어도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다 그냥 또 거짓말 하나는 또 들어요. 어디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다니면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갑니까? 당신 언제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가요? 교회를 등록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 많이 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고백을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낙원이라는 게 내 안에 펼쳐졌어야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말씀이 믿어져야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없는데 뭔 놈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그냥 종교 생활하고 그냥 비나이다 복이나 좀 주십시오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건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이거 그냥 신화예요. 아무 일도 안 나타납니다. 정말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 크기냐 이거야. 내 죄의 크기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정도냐? 내 죄의 크기가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정도냐? 이게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될 존재가 바로 나냐? 그게 믿어지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드디어 내게 돼요.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구원이라는 건 늘 떠도는 구름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70년의 기간, 모리아의 3일을 반드시 지나가요. 반드시 이 고통의 순간을 지나갑니다. 이때 철저하게 회개하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이 고난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왜?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는 모르겠다. 자기를 조금 더 고쳐. 또 살만하니까 또 살아. 조금 더 고쳐. 또 살만해서 또 살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더 큰 고난을 주실 거예요. 너가 내 아들을 죽인 자라는 거 고백할 때까지. 그거 멈추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거 없으면 천국 못 가니까.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근데 작은 죄, 7살짜리,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7살짜리가 엄마 따라왔다가 옆에서 그냥 어설프게 듣고 죄토설하고 구원받는 걸 제가 봤어요. 엄마를 죽인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7살짜리가 눈물을 흘리며 죄토설을 해. 걔 그냥 그 자리에서 구원받더라고요. 7살짜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50살, 60살, 70살, 80살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큰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의 크기는 독생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의 죄를 내가 지었다는 게 믿어질 때 드디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우평강도처럼 나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의 죽음은. 그래갖고 다 그게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과정을 꼭 거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태어나서 살면서 사회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도 가르쳐 주셔야 되지만 내 마음으로 지은 죄는 또 얼마나 큰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영으로, 내 존재와 생명으로 지은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죄가, 내가 스스로 왕돼서 살아간 죄가 얼마나 큰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본향의 성도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고 믿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어 정말 구원이 내 마음 안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